우리 공동체는 백반 맛집, 커피 맛집, 빵 맛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식 백반 맛집, 행복 제자들 식당이 되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솥밥을 먹는 한 식구가 된다면, 우리가 오손도손 덕화다방이 되었다면, 그래서 오덕화다방 같이 정겹고 후덕하고 화기애애한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다면, 우리가 한마음 제가점이 되어서 그래서 이타심으로 반죽되고 인내의 효소로 발효되고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숙성되고 용납 빵틀로 성형이 된다면, 그래서 사랑의 화덕에서 구워져서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연합체를 이루게 되었다면, 그래서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열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라는 한 단어에는 우리가 열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열방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수족이 되어 선교에 열심을 다해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하기를 원합니다.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선교라는 말을 생각을 하면 언어와 문화가 다른 지역에서 전도하는 것, 그것을 선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천국을 떠나서 전혀 다른 세계인 지상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최초의 선교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최초의 선교사가 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조금 생소한 표현이 있죠. 할례의 추종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실 때 바로 유대인으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 유대인들의 의식과 관습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인정하시기 위해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의 조건을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사셨죠. 그러심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죠? 진실하신 성품, 신실하신 성품, 약속을 이루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유대인들에게 축복을 베푸셨고 또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언약을 지키심으로 진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에게 찬양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찬양하도록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것이
선교의 근본적인 동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영광에 대한 열심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그 목표이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열방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울음은 그때부터 열방을 위한 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는 열방을 살리는 복음의 메아리로 점점 울려 나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열방의 하나님이고 열방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오늘 본문에서 골고루 인용을 합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싶어 했던 것은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방인들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인 구약에서부터 선교의 근거를 들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9절 중반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5장 9절 기록된 바,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들은요, 구약 성경에서 인용된 구절들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소나기에서 놓인 뒤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외칩니다. 사무엘하 11장 50절은 이제 9절의 원문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모든 민족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모세 역시도 민족들에게 유대인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인데요, 10절의 원문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우리 방금 읽은 15장 11절과 12절은요, 시편 말씀과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인용한 것인데요, 시편 11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다윗은 모든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모든 백성들, 모든 열방들,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이새의 뿌리가 일어나 온 민족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 말씀을 다양하게 인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열방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주님은 애초에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이 그분의 은혜로 전 세계로 확대시키는 통로가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축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롤 모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애초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모든 백성을 이끌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전 세계의 이방인들을 그 자리로 인도할 도구로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선민주의에 빠져서 교만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은 권력에 취해서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도 잊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로 열방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열방을 품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신약 성경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좀 찾아보겠는데요. 우리 신약 성경 13페이지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페이지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가지신 마음은 바로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또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24장 14절입니다. 24장 14절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결과 무엇을 선물하셨습니까? 바로 복음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복음을 어디까지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것이 세상 모든 세계 끝까지 증언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와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 한 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28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선교는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는 바로 긍휼입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선교는 축복입니다. 선교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의 용서를 받게 되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 두려움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게 됩니다. 거듭나면 깨끗한 양심을 또 누릴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용납 안에서 안식하게 됩니다. 이렇듯 선교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난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열방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해 선교하길 위하여 애쓰고 또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선교에 열심히 헌신해야 합니다. 선교에 열일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사실상 로마서에서 전달하고 싶은 모든 가르침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15장으로 돌아와서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장에서 12장까지는요 복음의 진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장까지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12장부터는 우리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삶, 즉 복음의 실천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믿는 삶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간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다시 성도 간에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것, 불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의 정점이 되는 것이죠. 산 제사의 정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약 때부터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최초의 선교사이셨습니다. 성령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선교의 열심이셨습니다. 아들 예수님도 선교의 열심이셨습니다. 성령님도 선교의 열심이십니다. 우리도 선교의 열심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13절에서 축도로 마무리를 가르침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선교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아마도 복음 전도, 선교적 열심, 또 사람을 회심시키는 그런 노력,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생활을 침범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감정이 좋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교회 안에도 선교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선교는 다른 종교에 대해 비관용적인 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선교는 종교적인 오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또 선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는 선교를 종교적인 폭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관용을 베푸시기 위해서 아들을 속죄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다가올 수 있도록 왕궁이 아니라 여관에 딸린 마국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셨죠. 성령님께서는 온유의 영이십니다. 마음 문을 부수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서서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시면서 마음 안에서 스스로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교는 비관용과 오만과 폭력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선교에는 관용이 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 용납된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선교에는 겸손한 다가감이 있기 때문에 경계와 긴장이 아니라 그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선교에는 뜨겁고도 온유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폭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릴 구어 교수님은 미셔널 처치라는 책에서 이 바로 선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 골자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선교적 도큐먼트이다. 도큐먼트는 이제 문서라는 의미죠. 성경 책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교회는 그 운동을 위해 선택받은 도구이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선교의 원천이며 주창자가 되시고 아들 예수는 선교사의 원형으로서 선교의 실현자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선교를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 되신다. 선교는 하나님의 본성에서 시작되는 일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다. 교회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부름을 받고 보냄받은 제자 공동체다. 이 지점에서 교회의 본질이 발견된다. 교회는 본질상 선교적 존재다. 교회는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가져오는 사명 공동체이다. 이 단어를 하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본질상 선교적 존재다. 존재 자체가 선교를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입니다. 교회란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백성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그분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을까를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선교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자체가 선교라는 것이죠. 선교는 지리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행해지는 교회의 행위 또는 특별한 소명을 받은 소수의 선교사님들만이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교회의 선교지는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이 바로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그 사회가 바로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백성들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성도 개개인은 그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고 또 보냄을 받은 선교적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선교에 열심히 헌신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프리카 개척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1850년에 그의 여동생 아그네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땅의 정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영예로 여기는 한 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받은 위임령을 수행하는 것을 결코 무슨 희생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리빙스턴은 소명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선교지에 갔죠. 아프리카로 갔죠. 마치 그는 이것을 무엇과 같이 여겼냐면 우리가 어느 나라의 대사관으로 임명이 돼서 그 나라의 대표로 어느 나라에 가는 것처럼 자신이 선교사로 간 것을 바로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런 대사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철두철미하게 선교사다. 하나님에게 독생자가 계셨는데 그분은 선교사이며 의사셨다. 나는 그분을 아주 어설프게나마 본받는 자다. 나는 이런 섬김 속에서 살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죽기를 원한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미국의 학생 자원 운동의 순회 총무였던 로버트 스피어라는 분은 그의 일지에 이렇게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한다면 땅 끝까지 그분을 따라야 한다. 그곳이 바로 그분이 가고 계신 곳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교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분을 생각할 수 없다. 선교의 하나님. 바라기에 우리 모두는요, 리빙스턴이나 스피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하고 열방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며 주님의 수족이 되어서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열심으로 일하는 망방일 선교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